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글자가 뭡니까? 첫 글자. 그때 이 깨어있는 게 너무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답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첫 글자는 그때에 헬라어로 토테인데 토테. 이 그때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요. 91번 나옵니다. 91번. 신약 전체에 한 100, 한 5, 60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9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때라는 토테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썼다는 거예요. 토테.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게. 이제 24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그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다 포함되어서 그때에 하고는 이제 오늘 보면 13절, 마지막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적 깨어있어. 자, 연결해 봅시다. 그때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그 두 단어만 생각하면 전부 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어있어. 요즘 같은 이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도는 이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 중에 그렇게 작은 것일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작은 징조일 겁니다. 그래도 그때 깨어있어. 그 전염병이 돌 때도 우리가 세상이 자꾸 끝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 하고 깨어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한다. 자꾸 지구가 좀 위험하네. 지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건가?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때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나와 있죠.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자, 줄여봅니다. 천국은 열 처녀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열 처녀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은 신랑을 맞기 위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열 처녀의 상황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열 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요. 슬기롭게 준비해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미련하게 준비하면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상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준비해서 깨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싸 보이지만 뭐 아무나 가는 곳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도 허술하고 또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허술해가지고 뭐 저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허술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 처녀가 맞이하는 상황과 같은데 그 중에 슬기롭게 준비하여 깨어있는 5처녀처럼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오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 자주 놀러 갔습니다. 자주 놀러 가고,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지 몰라도 목사님 집에 가면 항상 식사하시는 반찬이 밥, 김치, 김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김치를 밥에 얹고 김을 거기에 덮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목사님들 성규 밥 먹고 가라 해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주로 밥 먹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 항상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녁에도. 제가 하여튼 볼 때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푸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항상 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지어 하신 말씀이 주무실 때도 메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 사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쁘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뜻은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간의 능력 이상 초인적인 힘으로 긴장하고 준비해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잘 거 다 자. 돈 벌 거 벌어라. 공부할 거 공부해라. 생활해라. 생활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뜻이, 신랑이 올 때 딱 맞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좀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 드디 오므로 졸며 잘새인데 앞에 다 졸며 잘새.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습니다. 안 자는 게 아니라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로 생각하면 항상 신부 들러리가 10명 이상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10명 나오잖아요. 신부 들러리 10명 이상이고, 그들이 이제 신랑이 올 때 등을 밝히는데, 이 등은 그 당시의 등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주 기름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등에 있는 기름 외에도 기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누가 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교회, 그 집에 집사가 있으니까. 신랑 온다 하면 탁 깨면 되는 겁니다. 자다가 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등에 등불이 불을 붙이면 되는 거고, 이 등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 또 끄지면 다시 또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준비만 돼 있으면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말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옛날 분들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그것도 더 긴장하는 거니까, 뭐,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모든 삶에 적용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긴장해서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정도까지 주님 오심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짜를 정한 이단이 있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온다. 두 번째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돈도 열심히 벌 필요가 없고, 생활도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지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불안을 부추기는 무리가 있는데 다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졸고 있으면 됩니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면 그때 깨는데, 문제가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더디라도 왔을 때 등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좀 보여주라.
믿음의 실력을 보여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요, 훈련을 받아, 훈련.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이런 생각해요. 이 훈련을 왜 받지? 이 귀찮게. 그냥 오면 총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적군이 오면. 그냥 뛰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그 훈련소에서 4주간, 또 저 같은 이 장교 출신은 7개월 정도 오랫동안 받았는데, 오랫동안 숙달되게 훈련을 쫙 받은 사람이 유사시, 비상시에 이게 실력이 탁 나와요. 실력이. 저절로. 제가 이제 저 총을 들고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사격을 제가 처음 소대장 할 때는 이 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100m, 150m, 200m 이렇게 이렇게 환역을 놓고 쏘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제대할 쯤 되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꾸준히 총을 쏘았기 때문에 숙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엎드리면 타켓이 탁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리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어디 개머리 팔 붙이고 이걸 어디 대고 이거 안 해도 그냥 엎드리면 저절로 탁 이렇게 폼이 나오는 거예요. 땅 쏘면 탁 넘어가는 거예요. 타켓.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제대한 신임 소위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한국의 엘리트 아닙니까? 저는 그냥 늘 신학 공부하다가 얼떨결에 가서 7개월 훈련받고 이제 간 장교인데 그 친구하고 시합을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제대할 때쯤에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사관학교를 나왔지만 숙달이 덜 됐고 나는 사관학교를 안 나왔지만 군생활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꾸준히 3년 동안 총을 쏴왔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이제 이 실력이 있는 군인은 밤에 자고 있어도 됩니다. 자고 있다가 비상벨만 탁 울리면 숙달이 돼가지고 전투화도 빨리 신고 옷도 빨리 입고 총도 빨리 탁 나가면 바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군인이 늘 잠도 안 자고 북한군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잠자면 안 된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며칠을 견디겠습니까? 며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늘 평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적군이 왔을 때 전투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놓고 있으면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북한군이 와도 벨만 울리면 탁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깨어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가 물었을 때 좀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숙달을 하면 되는 거죠. 숙달을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같으면 신랑이 드디 오는 그 상황에서 온다고 연락만 오면 깨어서 등을 밝히고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 이 말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로 예를 들면 자 신랑이 드디어 올지도 모르니까 등을 준비하고 또 이 등이란 그 당시 등이라는 게 오래 밝히지 못하니까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예비 기름통을 준비하고 그리고 딱 졸더라도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설기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따쓰기에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기름을. 그러니까
설기 있는 자든 미련한 자들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신랑이 지금 오기 전에 다 상점에 가서 사서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련한 자들을 추측을 해보면 귀찮아서 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사러 안 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뭉개고 있대요. 뭉개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 볼 때 딱 그러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끝까지 시간 될 때까지 뭉개고 있는 거야. 이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등이라는 게 이게 분명히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요즘 등 같으면 랜턴 거 하나 너무 오래 가지만, 옛날 등이라는 게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비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다 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신랑이 빨리 오겠지 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할 때는 막상 이 불켜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뭉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깨어있어라 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 자주 드렸죠.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성공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충성하라. 충성은 누가 할 수 있죠? 군에서 짝대기 하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은. 육군 대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 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때 깨어있으라 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건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예배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열왕기 하로 돌아가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유대에서 이스라엘 잡아온 하인이 하는 말이, 우리 고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그 당시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이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이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이 나병에 걸려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왕이요, 내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이 허름한 집에 사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다보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지만 요단강이 큰 게 아닙니다. 탁 보니까 한심한 뭐 별거 아닌 강이거든. 그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야, 우리 나라에는 이보다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뭐 몸을 씻으라나, 가짜내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그 보면 이제 종이라고 단수가 복수는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은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려있지만 내가 아람 나라 군대장 국방부 장관인데 저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내다보도 안 하고, 그것도 하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보고 좀 어렵게 말이야 내가 들으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요단강에 물 7번 씻고 와라는 이런 시시한 명령을 내리니까 나만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근데 종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휘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가 성도들이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해요. 자기 문제가 걸리면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닙니다. 그게 뭐 어렵냐. 찬송하면 되지. 성도가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지.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객관적이 필요했어. 객관적. 이 아람 나라 나만 이 장관을 모시고 온 종들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뭐가 어렵습니까? 씻으면 되지. 7번. 이렇게 된 겁니다. 나만이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 씻었습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나오니까 그대로야. 종들이, 장군님, 엘리사가 뭐랍니까? 7번 씻으라 안 합니까? 또 들어갔어. 또 그대로인 거야. 짜증이 날 것도 아닌데 종들이, 장군님, 7번이나 합니까? 또 들어갔다. 또.
아마 6번까지 짜증이 막 났을 겁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끼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하면서 짜증내는 것 고쳐야 된다. 이게 아주 규칙적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든 찬송하는 것이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든 규칙적, 지속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제쳐놓고 성경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성경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됩니다. 규칙적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이게 7번이라는 게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잖아. 7번이라는 게. 이 말은 계속적인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무언가 싶어도 이게 매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하는 이 규칙적인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흡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찮나. 여러분 중에 뭐 비염 걸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거 뭐 호흡 안 하고 살아야지.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거 호흡을 뭐 괜히 귀찮은데 내가 지금 돈 벌기도 바쁘고 밥 먹기도 바쁘고 호흡을 좀 하루는 쉬고 쉬어야 되겠다고 코도 막 입도 막았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면서 저절로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또 예비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이 5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하냐면요. 여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죠? 맞이하는 거.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사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작업이지만 등을 준비하고 예비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드디어 와도 하고 또 이렇게 버티면서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 사서 뒤늦게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열어줍니다. 진짜 혼인잔치는. 예수님 비유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부터 열어줘야지.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아무리 기름을 사러 갔다 하더라도 열어주죠. 이제 이건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말하는 거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고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한 이것들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처녀고 평소에 규칙적,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 주님과 그 자기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그 혼연일체, 합체, 우리 그 은찬이나 또 뭐 건우나 민우나 선우나 이 로봇 보니까 합체했다가 변신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 합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체하는 하나 되는 것, 이거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실력과 능력을 기른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실력과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합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게 단순한 작업이지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평소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이게 비상식으로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할 게 못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더라. 헌금은 온라인 뭐 구절 보내면 되고. 괜히 차 기름 떼가지고 교회 뭐하러 갈 거야. 교회 가려면 머리 감아야 되고 준비 화장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데.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인격할 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자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본대가 없다. 예의가 없는 사람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본대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자주 안 만나고 배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인격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사람을 자주 만나서 쓴소리도 듣고 좀 모욕적인 말도 들어보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도 취해보면서 이러면서 인격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 어지간한 거 감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도전받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요. 인격이. 근데 이게 비상시국이 어느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비상시국이 정상시국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아마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가 더 문제입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과연 다시 우리가 정상시국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안 하고 되겠더라고. 목사님 교회 헌금 보내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부자로 보내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너하고는 필이 안 통하는데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에 필이 통해야 돼. 그게 뭡니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규칙적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이 돼야 돼요. 실력을 가져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이제 그동안 우리 말씀을 살피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그분이 나를 아시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거기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영적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 이런 영적 어떤 활동들이 규칙적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쌓은 영적 실력과 능력이 깨어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규칙적으로만 쌓으면 수시로 자도 됩니다. 잠을 자도 되고 수시로 돈 벌어도 되고 수시로 공부해도 되고 수시로 쉬어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과 능력을 잘 갖추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준비성 있는 영적 실력과 능력을 기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